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기억을 보면, 그리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께, 세세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카이호탄 도스신 타 조와 독산 칼 티멘 칼 유카리스티안 토 카데메노 에피토 드로노 토 존티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9절에 그들이 돌릴 때마다, 이런 표현은 이제 호탄 도스신이죠. 영적 존재인 내 생물의 주요 임무가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의 찬송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돌리는데, 11절에서도 24장로의 찬송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위엄이나 존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왕관들을 보좌 앞에 놓을 것이다 말하기를. 헬라어 본문입니다. 페순타이 호이 에이코시 테사레스 프레스비테로이 에노피안트 카데메노 에피트 드루누 카이 프로스케네수신 토존티 에이스 에이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카이 발루신투스 스테파누스 아우톤 에노피언트 느로노 레곤테스. 24장로들도 내 생물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의 행위는 그들의 경배를 특징 짓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24장로들은 자기들이 썼던 면류관이 자기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께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분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내가 쟁취해서,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 보좌를, 그 영광을 우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금관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 절대 복종과 경배의 태도, 겸손의 모습, 지극히 겸손으로 경의를 표함, 경배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24장로가 엎드리고 경배하며 면류관을 던지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극도의 이제 주정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4장로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극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사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주종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악시오스 에이호 큐리오스 카이호 카이호 데오스 헤몬 라베인 텐 독산 카이텐 티멘 카이텐 듀나민 호티 수 에크티샤 스타판타 카이디아토 델레마스 에산카이 에크티스테산 대산. 주여,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것들이 있었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시작하는 말, 합당하오니, 악시오스에이죠. 악시오스에이, 합당하오니는 로마 제국의 관습, 곧 황제나 황제의 대표자가 도시로 들어올 때 보낸 환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호 큐리오스 카이호 데오스라는
신적 호칭과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부르는 지칭이 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 우리의 주하신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라는 이름과 동일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황제들을 비견하여 오직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실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주의 뜻대로 창조되어 주의 뜻대로 만물이 통치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4장로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쌍을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쌍을 이루는 것들이 있죠. 첫째 이미지, 둘째 이미지 보면 두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40회 나옵니다. 또 사탄의 보좌, 백마 타신 두 분, 활과 면류관으로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이미지는 칼과 철장으로 정복하시는 분, 두 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 또 짐승의 표, 두 무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 나온 허다한 무리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추수는 곡물, 또 포도, 두 도시는 새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두 여인이 있습니다. 큰 음녀죠. 반면에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두 잔치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하나님의 큰 잔치, 경배를 받는 두 천사, 요한이 엎드립니다. 여기도 요한이 엎드리는 장면. 두 전쟁이 있는데 짐승, 거짓 선지자의 군대가 패배하죠. 사탄의 나라가 20장에서 패망합니다. 두 하늘, 첫째 하늘, 새 하늘, 또 두 땅은 첫째 땅, 새 땅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개념과 구약의 모형을 비교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보좌가 나오는데 시편에 통치 중심부로서의 보좌, 또 3절에 보면 벽옥과 홍보석, 구약에는 출애굽기죠. 제사장의 흉패의 첫 줄과 마지막 줄에 단 보석이다. 또 3절에 무지개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무지개가 나오죠.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약속하심,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장로, 출애굽기에 또 백성을 대표한다. 24장로 역대상에, 또 구약에서는 역대상, 제사장의 24반차,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번개와 우레,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이죠. 또 5절에서 보면 4장 5절 일곱 등불이다. 출애굽기에서 스가랴서 4장 2절 성막의 일곱 등잔이다. 4장 6절에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역대하에 성전의 노스로 만든 바다다. 6절에 또 수정 같은 바다. 출애굽기 에스겔, 여기는 출애굽기는 맑음, 에스겔은 수정 같은 궁창을 가리킵니다. 6절에 또 네 생물이 나왔죠. 이사야서, 에스겔, 아까 스라벨 형상 하나님의 거룩 상징, 그룹의 형상,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상징.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시편 찬양이죠. 장로들의 찬양. 네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9절에 보면 네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찬양합니다. 24장로 역시 11절에 마찬가지죠.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24장로는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받으심이 합당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8절에 보면 자세는 어떤 자세냐? 네 생물은 신령한 통찰력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실천하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24장로는 10절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죠.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환상과 다니엘의 환상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이제 유사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있고 이쪽은 오른쪽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보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 1절 요한이 환상을 보죠. 또 7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과 앉아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4장 2절. 7장
9절 보면 하나님의 등장이 묘사되죠. 여기도 4장 3절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불이 있고 4장 5절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또 7장 10절에 천천만만의 천상의 존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앞으로 보면 나오고 있고 7장 10절에 책들 두루마리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5장에 가서도 이제 이러한 펼쳐지고 7장 13절 14절에서 신적 인물 인자가 보좌에 나가 영원히 존속할 나라를 받으시고 5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이 나라는 모든 백성 나라 방언으로 구성되고 이건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또 선지자가 환상 때문에 근심에 빠지죠. 5장 4절에 선지자가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하나에게 환상에 관한 지혜를 얻는다. 5장 5절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언급하면서 환상을 맺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백성, 나라 방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환상 때문에 근심에 빠집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의 천상의 성전의 보좌실에 대한 묘사, 성전이 무대라는 것의 관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 천상의 성전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인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15장 5절에서 8절은 4장의 장면을 성소나 성전이라는 말을 명확히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도 11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1절에서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11장 19절과 15장 5절에서 천상의 성전을 열리는 것과 연계되었을 것입니다. 또 4장 1절과 11장 19절 또 15장 5절 8절 간의 연계성은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으로 더 깊이 확정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이후에 3번에 걸쳐 나타나는데 8장 5절, 11장 19절, 16절, 10절 인, 나팔, 또 대접 심판에서 7번째 이렇게 시작되는 환상에서 나타나는데 언급될 때마다 각각 심상이 더 세진다는 거죠. 심화되고 있습니다. 4장 5절의 7 등불은 성전 등잔대 촛불의 등불을 암시하고 있죠. 또 8장 5절 9장 13절 10장 7절에서 금향로는 6장 9절의 제단을 언급하는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4장 5장의 환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다니엘 7장을 본보기로 삼고 있음을 상기할 때에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이 천상의 성전 보좌실 환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성전 묘사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4장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